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제2장입니다. 열왕기하 제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다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예비된 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면서 무조건 복을 주심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의 가정의 금년에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풍요로운 복이 갑절로 임하기를 기도하고요. 물질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갑절로 임하기를 기도하고요. 건강과 지혜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갑절로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자의 제자인 엘리사가 그의 선생인 엘리야 선자에게 이러한 간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이름이 비슷하지만은
형제간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그 두 사람의 관계, 즉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고 그들의 활동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첫째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인데,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선임자와 후임자와의 관계입니다.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처럼 엘리사 선자 역시 그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자와 엘리사 선자가 이 사역하던 시대에는 당대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남쪽 이스라엘 역시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간혹 좋은 왕들이 하나씩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쿠데타가 거듭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오늘날의 마치 저 북한의 김정은 독재 체제보다 더 강한 독재 체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라는 왕비에서 이스라엘 북왕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대의 선자 역시 선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자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그들을 추구하는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고 다시 새로운 권력이 서게 되었는데, 그 권력은 다름이 아니라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제 왕조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게 되자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선자의 활동을 했던 엘리야 역시 이제는 그의 삶을 마감할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 땅에서 마무리 짓고 하늘로 불러 올리시기에 엘리사를 후임으로 세우는 과정이 오늘 구약성경 열왕기하 제2장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처음에 엘리야 선자에게서 부름을 받았을 때 소 12개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자로부터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엘리사는 엘리야 선자를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처음에는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부터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 선자로부터 부름을 받은 후에 계속 함께하다가 이제는 스승인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자는 자신이 하늘로 부름을 받는 시점에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저 베델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하면서 자기 제자인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너는 그냥 여기 남아있을 거라. 이제까지는 나와 함께 활동을 했지만은 이후부터는 엘리사야, 너는 혼자 여기 남아있거라. 이 말은 한마디로 이별의 절차를 밟자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자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스승의 말을 듣고 과연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중간 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너랑 나랑 헤어지자고 하는 그 스승의 말에 대해서 선생님,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단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헤어지자는 말에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존경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어느 정도 지나 한편에서 먼저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지요.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 이런 말을 상대편에게 했다면 어떻게 반응이 나타날까요? 물론 둘이 다 헤어지기를 바랬던 마음이라면 참 서로 기분 좋게 헤어지겠지요. 그렇지만 한편은 죽도록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일방적으로 헤어지는 말을 들을 때면 한편은 굉장히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엘리야 선자가 엘리사가 싫어서 헤어지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승천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사로 하여금 헤어지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엘리사는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세 차례 그렇게 반복합니다. 엘리사 선생님이여, 나는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엘리야 선자가 이제는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 또한 여리고에서 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계속 스승의 뒤를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그자 엘리야 선자는 계속 따라오는 엘리사에 대해서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 제자 엘리사에게 이런 말하게 됩니다. 엘리사야, 이제 잠시 후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취해서 공중으로 데려가실 것인데 그 이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9절 하반절에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엘리사의 요구는 좀 엉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선생님 가시는 길에 하늘에 승천하실 텐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좀 내게 상속해 주세요. 이런 요구도 할 수 있겠잖아요. 또 선생님이 가시게 되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명예를 나도 좀 갖게 해주세요. 재산을 요구한다든지 어떤 선생님의 명예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이러한 세속적인 요구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을 나에게 갑절이나 달라하는 아주 특이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이요,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 한 가지의 소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요구를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복권을 사서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지금 농사 지이기 때문에 금년 농사에 대박이 나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각자 물질에 대한 절실함이든지 혹은 건강에 대한 절실함이든지
혹은 자녀 문제에 대한 절실함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는 소원들이 각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앞으로 자기가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영감을 자기에게 배나 더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감을 자신에게 배나 더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까지 스승의 뒤를 계속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베델에 갔을 때나 혹은 여리고에 갔을 때마다 그곳에 있던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중간 부분의 말씀이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당신의 스승이 정말로 하늘에 승천하실 것 같습니까? 당신의 머리 위로 하나님이 불러 올리실 것을 당신도 믿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아마 당시의 선지자 제자들이라면 선지 생도들을 가리키는데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하나의 신학생으로 이해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는 그 소문을 듣고요, 여기저기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 승천하게 되라는 그 사실만큼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에 그대로 살아 승천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생도, 즉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정말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소란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나도 안다. 너희는 제발 잠잠해라. 그러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심을 구했는데,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게 두 번째로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들인데, 첫째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다. 다시금 9절 하반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번역되기 이전에 성경에서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로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The portion of your spirit.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영감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 그 뜻을 바라 알고 계신 분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영감이라는 이 말,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spiration, 다시 말해서 단순한 어떤 감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느낌의 감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기록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 선자의 후계자로서 자기 스승이던 엘리야보다 2배나 더 넘치는 영감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어려운 한실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으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났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8년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절의 영감뿐만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368장 1절은 이렇게 우리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슬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이지 돈 받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이나 영생의 복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면서 선생님의 영감을 내게 갑절로 주세요, 그렇게 간구함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금년 안에 갑절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갑절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처음에는 소 12결의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다가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손에 쟁기와 땅을 뒤라고 자기의 스승을 따라 나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포기해야 될 것을,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바로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저울질하게 됩니다.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세상 것을 추구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세상 것과 영적인 것을 함께 붙들려고 하다가 두 가지를 다 놓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으십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은혜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갑절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박사 학위가 수없이 여러 개 있어도 어리석은 박사가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학교 한번 가보지 못한 어쩌면 정말 일자무식의 사람일지라도 아주 지혜로운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갑절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때때로 사람을 불러 세우실 때요, 학벌이 좋은 사람, 혹은 가정 환경과 배경, 그리고 족보가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골라 세우질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성경 고린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일꾼을 세우실 때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 약한 자들, 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무식한 자들, 때로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였던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니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걸레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뽑았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약한 종교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부인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 니체라는 사람은 그 다음의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처럼 갈릴리 바닷가에 불러 모았던 제자들의 모습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들보다, 여러분보다 더 나은 점이 별것 없습니다. 그저 무식하고요, 그저 투박스럽고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요,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정권을 정복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하 제1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이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네가 원하는 바를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한번 구해봐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인가요? 역대하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한마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백성들의 잘못을 재판하는데 그릇됨이 없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러한 솔로몬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떨까요?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 하반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 앞에 여러 가지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지혜 한 가지만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 앞에 한 가지만을 구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구했더니 엄청난 것으로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간구, 그런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가 금년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갑절의 인내함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다가 잘 하기는 하고 열심으로 하기는 하는데 끝까지 인내하지 못함으로 도중에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 내가 끝까지만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더라면, 그리고 마지막 얼마만 인내했더라면 성공적인 삶을 이뤘을 것인데 마지막 한 고비를 넘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저앉고 포기했던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모든 매사에 인내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그 순간부터 그 스승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따라가는 끈인과 인내를 보여주었던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덕목 가운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오래 참는 인내입니다. 좀 인내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셔서 좋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삶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잘 인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지혜와 갑절의 인내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금년에도 도약하는 여러분 되시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